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2-3개 이상의 상자들을 등에 짊어 메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는 어떤 상자냐? 불안 혹은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자들이죠. 누구나 다 하나씩은, 2개씩은, 3개씩은 다 이 불안의 상자들을 떠안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이 이제 대학생들은 아마 그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요.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이렇게 짐에 그 등에 짊어져야 될 상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시험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런 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요즘같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치솟습니다. 기름값이 치솟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오릅니다. 뭐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에 보셨죠? 그 냉면 한 그릇이 얼마라고요? 15,000원.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분이 거기에다가 고기 하나만 올리면 17,000원이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등에 또 다른 불안이라는 상자가 짊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불확실할 때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안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는, 지고 살아가는 불안의 상자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경제적인 불안함이죠. 또 혹은 건강에 대한 불안함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늘로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러한 걱정들로 인하여서 삶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적당한 불안함은 우리를 오히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하다 하면 뭘 해야 합니까?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간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뭘 하라고 계속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느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이어트 하라고, 운동하라고, 살 빼라고. 이래 살면 안 된다고. 저는 배 더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자극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적당하게 불안합니까, 우리? 지나치게 불안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적당하게 불안하게 산다.
아니면 지나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 손도 안 드시고 발 다 드셨죠? 사실 우리가 적당한 불안함이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 적당한 선을 늘 넘어서는 게 문제죠. 늘 언제나 과도한 불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건너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사실 이 불안에 관한 문제, 두려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하나가 있는데요. 불안과 잘 지내는 법이라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어드리라고 권해드리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공식 하나가 나와요. 흥미로운 공식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안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투자 더하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거나 그러면 무엇이 당연히 늘어나겠습니까? 불안의 수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투자한 것,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막 더 중요하게 막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무엇이 늘어날까요? 불안의 수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한 위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삶에 예를 들어서 자산에 대한 위협, 건강에 대한 위협, 뭐 어떤 관계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슨 수치가 늘어날까요? 불안의 수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의 수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투자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줄어들면 무슨 수치도 줄어들까요? 불안의 수치도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위험한 일들이 다가온다. 이걸 미리미리 막아보자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위협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지. 또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지. 미리미리 잘 위협을 대처하면 또 무엇이 줄어들까요?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더 중요해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중요하다는 걸 마음을 잘 비울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음이 좋은 거 막 이렇습니까?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면서 전화하죠. 뭐하노? 그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질 수가 없잖아요. 늘 언제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위험. 여러분, 내가 위협을 안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위협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위협한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딱 일어나 버리니까 끝나네요. 여러분들 기름값 치솟고 곡물값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요해요. 위협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능성의 길이 하나가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든 위협이든 중요도를 낮출 수 없다면, 위협을 낮출 수 없다면,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협을 당해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줄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누구를 앞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함의 상자들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고 그것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셨던 겁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되었고, 혈우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그들의 삶의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느냐? 먼저의 자리를 바꾸었더니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 하나도 풀 수 없었던 인생들이 두려운 문제들, 불안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가져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앞에 가장 중요한 다른 것들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놓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 앞에 누구를 두면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두드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지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을 이제는 그 방식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는 거냐? 자, 봤지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한번 해봐 하면서 뭘 하는 걸까요? 임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임상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되나 안 되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세요.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도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으킬 기적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설레고 막 가슴이 벅차고 들떴겠어요? 안 들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손만 대면 막 셀이 막 딱 일어나 버리네.
죄송합니다. 사투리도 못 쓰는 것이 막 손대면 막 일어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핵인싸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런 권능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점잖게 앉아 계시겠어요? 저한테 다가오시겠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막 손만 대면 막 낳고 확 여러분 이걸 막 설레는 겁니다. 엄청난 권능이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권능만 있다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만나게 될 세상의 모습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권능이 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데도 막 사람들한테 잡혀간대요. 때로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대요.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을을 바꾸고 그러니까 마을을 바꾸고 이렇게 다녀도 박해를 끊임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는데 제자들이 들어가야 할 세상은 어느 곳이냐? 이리들이 들끓는 곳.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이리들 앞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양들의 존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능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상대해야 될 대상자들은 누구냐? 이리 때인 거예요. 우리가 슈퍼 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아이언맨 양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도 이 세상의 이리들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란 어떤 권능일까요? 도대체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도 이리 앞에 양들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이리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과연 어떤 권능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받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권능이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월적인 힘, 권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런 힘과 권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여러분은 권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두 가지의 단어를 쓰게 되는데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엑수시아. 이 두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능, 힘, 능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권능 그 자체를 얘기해요. 힘 자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디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거 원래 BTS 거 아니죠, 그죠? 예.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예. 그래서 권능이 팡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 그 자체인 거예요. 힘 자체인 거예요. 능력 그 자체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엑수시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똑같은 권능과 힘과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영역 안에서 주어진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허용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을 얘기할까요? 디나미스의 권능을 얘기할까요? 엑수시아의 권능을 얘기할까요?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딩동댕 맞았어요. 엑수시아의 권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게 된 그 권능은 권능 자체가 아니라 승인되고 허락되어야만 드러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 권능이 드러날 때는 어떤 조건 하에서만, 누군가의 승인과 허락하에서만 그 효력과 권능이 입증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일까요? 누구 안에만 있어야 될까요? 어떤 조건 안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과 승인이 없이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권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능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리 때들이 들끓고 있는 곳을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다가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사건 사고 당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병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어려운 일들과 두려운 일들 속에 다 던져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위험과 또 불안함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때가 사나운 이빨을 빼들고 사나운 발톱을 우리들에게 들이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왜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환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이리와 맞서야 되잖아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성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양이 이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슈퍼양 아니라고, 아이언맨 양 아니라고. 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양이 1위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양 자체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이리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앞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인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인정한다, 고백한다, 선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 NIV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 시인한다는 단어를 acknowledge라고 써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접두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뭐를 향하여 투어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knowledge예요. 뭡니까? 지식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아니까 선포하게 되고, 아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시인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불안이 가중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때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양인 우리의 모습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권능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권능, 예수를 인정하는 권능. 그렇다면 진짜 권능,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세우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가오셔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셨는가요? 알고 계셨어요.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 정말로 힘겨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언제이고,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좀 살만하니까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번제물로 결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칼을 빼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합시다. 야레.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외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두려워하다는 의미도 동시에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경외한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이 누구를 경외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의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지?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밀려왔던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에 다가온 최고의 두려운 야레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렇지, 이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자.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리대 앞에 양으로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그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려운 그 순간, 불안함이 밀물처럼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두려운 순간, 삶의 수많은 불안의 상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그렇게 이 세상의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불안함도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이거를 바꿔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를 이 말씀을 바꿔서 땡땡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땡땡을 제가 마이크로 얘기하니까 제 이름이 커지겠죠? 근데 저의 이름을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땡큐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땡땡은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굳이 성까지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됨이라. 하나님이 성도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성도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성도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불안함에 힘겨워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당하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이제는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시인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움의 넉넉한 이김이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